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어,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주말부터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비가 그치고 또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지난주에는 30도까지 올라갈 정도의 이제 여름인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또 이렇게 비가 며칠 오고 보니까 20도 밑으로 이렇게 선선한 그런 날씨가 또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또 비가 그치면서 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예보에 따르면 올해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시작되고 아마 그 정도가 좀 심할 거다 이제 그런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에 그 이상 기온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불편함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계절의 변화 속에서 자연은 더욱더 아름답고 또 신비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하지요. 우리는 그 시간들 속에 한편으로 갇혀 있다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시간들을 극복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또 계절이 바뀌고 또 계절이 바뀜 속에서 이제 또 열매들이 성숙해져 가고 또 수확의 때를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마음들 가지고 또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또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병원에서 또 병고로 인해서 또 사고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경찰병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코로나 환자분들도 이제 감염돼서 힘들게 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들 아무쪼록 잘 이기시되 특별히 믿음 안에 있는 분들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들이 정말 고난의 아픔이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이 시간들이 다 지나간 후에는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을 좀 더 의미 있고 또 보람되게 보내야 되겠죠. 늘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친절을 베푸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죠. 연일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 장래 행렬이 그치지를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와 올림픽 IOC는 올림픽을 진행하겠다고 그러고 또 국민들과 또 시민단체 또 여러 국가에서는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상반된 그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선수단들의 어떤 안전이 뭐 상당히 또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죠. 그래서 근데 아마도 이것이 그 경제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선수들만으로 경기를 치러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에는 그 중계료와 관련된 그런 막대한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경제 논리에 경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뭐 특별히 일본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우선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그야말로 일전이 벌어지고 있죠. 충격적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전투기가 날아들고 외국 방송사, 뭐 언론사죠. 매스컴이 입주해 있는 건물이 통째로 폭파되어서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은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상상만 해도 그야말로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저도 이제 뭐 올해 이제 그 이순의 나이가 넘었습니다만 살 만큼 살았다 그런 얘기를 뭐 감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년들과 어린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전쟁만은 막아야겠다. 이 땅에서 다시는 이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갈등과 분쟁으로부터 시작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정치인들이 각성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평화적인 그런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얀마에서도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미얀마의 그 미인대회에 출전했던 한 여성이 이제 그 저항군으로 이제 참전하는 그런 소식이 외신을 탄 적이 있는데요. 그분과 연결이 되어서 그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18을 맞았는데요. 5.18을 먼저 경험한 우리 민족으로서는 다르게 남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 미얀마 국민들도 한국의 민주화 상황, 한국과 한국민들, 특별히 광주 시민들이 겪은 또 극복해낸 그런 민주화와 투쟁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또 한국 국민들의 그 성원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민주와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피 흘림이 있어 왔던 것을 뼈아프게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인고의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미얀마 그 땅에도 민주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러 갔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신을 비롯해서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 또 북한과의 모든 문제들이 원만하게 또 잘 해결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부활절 7번째 주를 이번 주간 맡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승천주일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께 본문 말씀 읽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류, 또 모든 사람들이 짊어진 그런 숙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에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죽음학에 대한 그런 스터디를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살기도 힘든데, 사는데도 바쁜데 죽음까지 생각해야 되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삶과 죽음을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삶과 죽음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공동묘지라는 그런 어떤 문화가 생겼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대부분 이제 공동묘지에 모시거나 또 납골당에 모시는 그런 문화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지는 않았죠. 지금도 서양에 가보면 이런 공동묘지가 도시 한복판에 공원처럼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죽음을 금기시하는 문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긴 여정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이 반 정도는 그냥 떼어놓고, 또는 의식적으로 잊혀진 채로, 또 잊은 채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금기시의 그런 문화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인적인 어떤 전생애적인 그런 삶에 대한 그런 이해로부터 우리들을 상당히 멀어지게 했죠. 그래서 죽음은 상당히 낯설은 그런 하나의 그런 개념과 의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결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고찰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일평생 지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숙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공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죽음이 주는 두려움, 그것은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죽음은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아픔이자 고통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선교 여행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우상을 파는, 그런 우상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생계를 잇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 어떤 우상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사태가 또 있었고,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들이 치료받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자기의 수입원이 끊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서 이제 그것이 이를테면 이제 뭐 큰 그런 일종의 해프닝, 또 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를 가는 그런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음해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또 거짓 그런 선지자들이었는데, 이 둘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들에게서도 바울은 공공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공모를 해서 이제 바울을 참소하고 이제 고발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바울은 고발을 당했지만 무사히 풀려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경유하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그런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그 상황, 그것은 바로 드로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찬을 갖죠. 성찬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 식사를 하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곳에 머물려는 그런 계획은 아니었던 거죠. 바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놔두고 그것을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공격한 사람들이 이제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 역시 어렵게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 다름없이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양들을 사지에 놔두고 홀로 떠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그런 아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바울의 강론은 길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스승이고 또 목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이 깊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강론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정말 졸음도 오기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그 자리에 모였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때 마침 정말 견딜 수 없었던지 잠을 쫓으려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그 창가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뭐 잠이
그 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얼마나 더 잠이 잘 왔겠어요. 그러니까 깜빡 졸다가 그만 이 유두고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추락사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그렇죠.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의사인 누가의 진단이었기 때문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면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상황에서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사단이 났으니 그야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강론을 하던 중에 그 강론을 마치고 즉시 현장으로 뛰어내려 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청년이 죽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바울이 즉시 그 청년의 몸 위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숨이 붙었나 이제 그런 차원의 그 상황이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죽었다고 이미 사망 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청년의 몸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에게 그를 찾아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그를 위해서, 죽은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잠시 후에 이 바울이 청년을 품에 안더니 그 주위에 몰려있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웅성웅성대고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헛된 말을 하지 마라. 너희가 헛되이 그렇게 수근거리거나 또는 이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청년이 이 유수고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야말로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청년을 데리고 다시 이제 방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새벽 일찍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이 베드로의 사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죠. 이 부활의 사건이 이처럼 성령을 받은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마치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의 사건은 이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바에 있는 다비다, 도루가가 다시 되살아난 것을 그 모든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코비드19라 그러죠. 이 코비드19와 또 코비드19와 우리가 정말 치열한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이곳저곳에서 또 전쟁과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죽음이 일상이 된 그런 시대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사지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는 이 위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찰스 스펄전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무덤은 영원하신 영광의 왕과 포옹하기 위해 향료로 몸을 정결하게 하는 목욕통입니다. 죽음은 깨끗하고 성스러운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헌 옷을 잠시 벗어놓는 옷장입니다. 라고 스펄전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거나 우리가 피하거나 금기시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의 통로, 그 위대한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스펄전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의 주인공인 바울은요, 설사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 그 이후에 일어날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있는데요. 그 권면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잘 박힌 모처럼 우리가 새겨두고 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그런 수고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주의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닥칠수록 더욱 견고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으로 세상의 불안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돌을 맞아 죽을 때에 한 환상을 보죠.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그 하늘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그 스데반을 가엾게 보시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길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때 스데반은 정말 돌이 날아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에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죽음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담대히 믿는 자, 그들만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또 그러므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축복의 그런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참된 승리의 함성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시달리며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로해 주시고 참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죽은 유두고를 살린 바울의 이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서 또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이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폭력으로 인하여서 또 질병의 그런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죽음이 일상화된 이런 비통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4월 초파일이죠. 오늘 병원은 휴무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휴무하고 우리가 평소에도 국경일이 수요 예배에 있을 때에는 예배를 따로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런 여건이 되어서 오늘 또 수요 치유 예배 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기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음하는 세계를 위한 위로자와 또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주위에 있는 정말 힘들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몸도 아프지만 그분들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사랑은 우리의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항상 들려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생명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유, 저 사람들 저거 시간 많고 할 일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아무리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은 뭐 이렇게 몸으로 하는 그런 봉사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도 정말 귀한 그런 봉사죠. 그런데 이런 봉사는 단순히 내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것은 뭐예요? 생명이죠. 그 생명을 덜어서 그것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웃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이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나누는 거룩한 그런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우리가 한 번 더 찾아서 방문하고 한 번 더 전화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비가 더는 올 것 같지 않죠? 이번 주는 계속 이제 맑은 그런 날씨 일기예보가 이제 나와 있고요. 또 무더워질 것 같아요. 또 일교차도 여전히 심하고 여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감염률도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선행을 격려하면서 또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과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전쟁과 또 폭력의 소식이 난무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치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몸을 만져주시고 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우리의 이 육신이 참된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강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시며 일터를 또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방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저들을 품어주심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또한 국민의 건강과 또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 또 국군장병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봉사가 헛되이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의 평안과 또 경제적인 번영과 또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또 몸과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성별하여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들의 기도의 소원 또한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5월 세 번째 주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주일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